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교우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난 한 달간 진행되었던 전교인 기도 집회가 감사히 끝났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리고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함께 참여했으면 좋았었겠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기도 집회는 너무나 감사했고 또 한편으로 든든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충만교회로 하나님이 저를 회심시켜서 불러주신 다음에 한 달간 전교인 기도 집회를 인도한 지가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대략. 그런데 그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년 한 달간의 기도 집회를 인도해 왔는데, 올해가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셨고, 또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원 철야 예배도 또 한 달 이상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위로가 되고 힘이 나고 또 담대한 마음도 더 들었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먼저 중보기도 다시 한번 드리겠어요. 특별히 우리 김구목 권사님 그 삶의 여정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라고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우리 권사님 불러주시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설동훈 형제의 수술이 내일 아침 7시 30분으로 잡혔어요. 그래서 그 간경화 간이식 수술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래서 설동훈 형제와 또 간을 제공하는 그 아내가 평안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부작용과 후유증 없이 수술한 의사의 손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여지도록 우리 시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판송 권사님 혀의 기능과 감각이 더 뜨겁게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우리 성령께서 치유해 주시는 역사를 위해서 우리 사모함으로 주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합심하여 중보기도를 올립니다. 주님, 우리 김구목 권사님을 돌아봐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입어 그 생명의 기한이 연장되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무엇을 이루시고 무엇을 완성하시기 위함이십니까? 그의 자식들 안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이런 영혼을 찾을 것이 있으십니까? 주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그 병상에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럽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위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라 천국 불러주실 때에 감사로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 권사님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기쁨으로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설동훈 형제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회심하고 돌아오는 자, 탕자처럼 주께로 나오는 자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새 삶의 기회를 주시는 줄 믿사오니, 이제 그 육신이 연약하여 간이식 수술을 하는데 하나님 내일 아침 7시 30분에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뜨겁게 그
수술실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 아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무서워하지 아니하도록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한 의사들의 손길들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여지게 도와주셔서 감사함으로 수술 마치게 도와주시되 부작용과 후유증 없이 안정되게 회복되어지도록 서울도 우리 형제와 그 아내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그 모든 식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어지도록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판성 권사님을 돌아봐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섬기고 충성되이 섬긴 저 딸을 불쌍히 여겨 그 혀의 감각과 기능이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끝까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이번 주에도 또 아기와 관련한 간증을 드려야 돼요.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엊그제 목요일날 낮에 미국에 있던 아는 형제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면서요. 그 집에 둘째 아기 임신했답니다. 4주 된 것 같대요. 영상으로 통화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근데 아는 형제자매와 이렇게 영상 통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더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이 있었는데요. 형제자매가 지금 미국에 간 다음에 우리 교회에 지금 감사하게 유튜브 예배를 미국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설교 말씀을 이렇게 미국에서도 듣고 보고 있었는데요. 몇 주 전에 양진영 자매가 늦둥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간증 이야기를 듣는데 자기 마음에 나도 둘째를 임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오고 있었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보시고 그때 대를 열어주신 것이지요.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딸의 믿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생생하게 보여집니다. 지지난주에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남편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자기가 갑자기 교회를 알아보고 아내와 딸을 소리를 데리고 교회를 갔다고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길 바라는 그 아는 자매 남편을 구원해서 함께 예배하고 행복을 누리고 싶은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26년생이 4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정해요. 11월 달에 태어난답니다. 26년생이 몇 명이에요, 이제? 5명이에요, 5명. 뭔 일인지 저도 얼떨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찌됐든, 그 제일 큰 형은 찬영이는 틀림없어요. 나머지는 지들끼리 싸우든 먼저 태어나든 알아서 할 문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두루두루 이렇게 내려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도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더 성령의 도우심을 더입어서 하나님을 더 전심으로 찾고 매달리고 의지하셔서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더 뜨겁게 임하였다고 간절히 고백을 드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성령님을 알자는 주의 말씀을 이어갈 건데 성령께서 말씀 받는 시간부터 끝까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4번째 성령님을 알자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번에 나눴던 성령님의 임재에 관한 두 번째 시간을 나누려고 해요. 지난 말씀에서 예수께서 승천한 하느님 나라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제자들이 믿었고 그 말씀을 믿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더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뜨겁게 임하셨더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리고 뜨겁게 임하신 성령께서 제자들을 영을 사로잡아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각 나라의 말로 제자들에게 기도하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이 성령 충만에 대한 것은 중요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 시간에 다시 따로 다룰 것인데, 제자들은 그들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뜨겁게 임하시니까 그들의 영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어진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하시는 대로 그들의 입이 뭘로 쓰여진 거예요? 도구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각각의 나라의 말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방언이었더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알려드렸는데, 제자들이 성령이 뜨겁게 임하신 것,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마침 그 성령이 임하신 날이 오순절, 즉 유대인들에게 명절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절기이기 때문에 전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있던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 모여있는 그들의 귀에 자기 나라의 말이 들리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합니까? 지금 그 모여서 웅성웅성하고 떠들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국에 가본 적도 없고 외국말을 배워본 적도 없는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인데, 그들이 자기들의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으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쟤들이 술이 취해서 저러나? 그렇게도 여기 생각하고 조롱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11 사도들과 그들 앞에 서서 소리를 높여서 설교하는 게 오늘 지금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말씀해 보면 제3시, 즉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아침 9시인데 아직 술에 취한 것은 아니라는, 이렇게 아침 9시고 아침부터 우리가 술 취할 일은 없다고 말을 하는 의미를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러고 나서 바로 베드로가 하는 말을 이어서 말씀을 볼게요. 2장 16절부터 봅니다. 함께 할게요. 이는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만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보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19절 또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으로 징조를 베풀리니.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해가 되리라.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방금 제가 11 사도라고 그랬는데 이 본문 말씀 중간에는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어버리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명의 사도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뽑기를 내서, 제비 뽑기를 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다른 사도를 한 명을 세워요. 그래서 베드로를 포함해서 12명의 숫자가 다시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11명의 사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베드로는 11명의 사도들과 함께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서 유대 군중들 앞에 지금 담담하게 담대히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성령이 주신 감동을 따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 성전에 모여있는 그 수많은 자들, 그들 가운데 누구도 있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한 자들? 죽인 자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된다고 소리쳤던 자들,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주한 자들, 그 유대 권력들도 있는 상태인데 그들 앞에서 전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핵심 설교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령께서 예언되어진 대로 오셨다는 것. 다른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가 누가? 부활하신 예수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였다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좀 뒤에서 제가 다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그들 눈앞에 일어난 그 유대인들이 보는데 일어난 이 성령님의 임재와 그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방언을 기도를 하는 그 놀라운 현상은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언제 예언되어졌던?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언된 말씀이 성취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인용하는 이 요엘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대략 5, 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대략.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의 영을 구원해 주기 위한 이 영생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5, 600년 전에 600년 뒤에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재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제가 성령님을 알려준 주의 말씀을 쭉 따라오면서 구약의 시대에도 성령께서는 활동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셨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이나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선지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더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즉 신약, 새로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이후부터는 성령님의 임재는 구약과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17절 앞을 봐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해요. 여기서 요엘서에는 이 말세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하나를 붙인 거예요. 말세라는 단어. 그럼 여기서 말세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가 말세인 거예요. 세상의 종말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과 달리 이제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대요. 근데 누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모든 육체에게. 다시 말하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특정 선택된 사람에게만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는데, 말세, 즉 신약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그분의 부활 이후의 시대에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는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제한 없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성령님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구에게 주신다고? 아멘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부어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요엘서의 예언을 정리해보면 성령님의 임재는 사람의 나이나 남자냐 여자나 성별이나 그 다음에 노예냐 아니면 무슨 잘난 사람이나 그런 신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고, 성령께서는 그들 안에서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 뜨겁게 일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게 한 거예요. 21절 봐봐요. 누구든지
자,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인용하고 있잖아. 이거는 지금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인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믿는 자의 구원은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야.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은 모든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에 그들의 구원을 성령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야 하는 말을 지금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성도에게 누가 성령이 오실 수 있다는 것. 목사만이 아니라, 어떤 장로만이 아니라, 권사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따라서 보시겠으면 나에게. 그렇죠. 누구에게? 아멘이야.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이미 500년 전부터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 약속대로 내게도 성령님을 주실 것이야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예언까지 하시면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가 항상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그래 안 그래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나는 진짜 목자야. 난 너희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어. 또 예수께서 뭐라, 야, 내 살을 먹어. 내 피를 마셔. 그리고 너희는 구원받아. 당신의 모든 것을 고스란히 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아들 예수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줬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 요엘을 통한 예언된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라고요. 아멘입니까? 성령님을 알자라는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쭉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믿음의 지식, 신앙의 지식이 우리가 지금 말씀을 따라가면서 많이 바뀌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새로운 걸 더 알게 되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예언의 말씀은 미래에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그리스도로 오실 아들 예수의 죽음과 아들 예수의 부활을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성령님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오순절날의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모든 믿는 자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가 결집되어져 있는 것이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라고. 그러니 여러분들 귀하게 자부심 가지셔도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토록 사랑하신다. 이 부활절 예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부활절이니까 계란 그냥 까먹고 하얀 계란, 오늘 계란이 없네. 우리 아름이 여기가 있으면 계란 삶아왔는데. 작년에는 우리 장동 양인희 집사님 가정에서 부활절 계란 준비했었는데, 그죠? 계란 까먹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 우리가 기념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거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오랜 세월에 걸친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우리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볼까요? 29절부터 갑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그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신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문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 앞에 2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구약 성경의 또 다른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시편 16편에 나오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령님과 연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 앞에 모여있는 이 유대인들이 가장 이스라엘 왕들,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왕, 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왕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다윗 왕에 대한, 다윗 왕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다는 것, 죽어도 그 주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다는 것을 베드로가 그들 앞에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다윗 왕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미래를 보게 되니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오실 그 후손이 얼마나 위대하고 신적인 인물인 것을 다윗 왕도 알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본문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설교 말씀에 다른 하나, 아까 말씀드린 성령님하고 또 다른 하나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그랬죠. 그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꺼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간단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야. 새로울 게 없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해.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같이 읽어봐요.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이지.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님의 감동 그러면 구약의 왕들 중에 딱 떠오르는 왕이 누구냐?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연주를 하면 사울 왕에 들렸던 사단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고, 사단의 지배를 받던 사울 왕의 영이 깨어나고 등등등등 막 그랬잖아요. 우리가 전에 사무엘서 말씀 쭉 따라갈 때 다윗의 삶 속에 그 죽을 법이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다윗 왕에게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그의 육신이 소멸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했다. 그래서 뭐라 그래? 이 예수를 누가?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윗 왕이 이미 예언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놀랍게 여겨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베드로는 다윗 왕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아까 요엘 선지자를 통한 오순절날의 성령님의 임재를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략 1000년 전의 왕이에요. 요엘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략 500, 600년 전의 선지자예요.
너무나 시대 차이가 크잖아. 짧게 잡아도 500년의 차이가 나는 거야. 다윗아 1000년 전, 요엘은 500년 전, 예수는 500년 뒤. 그러면 예수로부터 다윗까지는 1000년, 500년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서로 연결을 하고 있어. 예언을 통해서.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것, 500년 전에 요엘을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것이 예수께서 부활하신과 동시에 같이 만나서 이루어졌다고, 성취되어졌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감동을 따라?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결 못해요. 김 목사가 14주 동안 성령님을 알자 그러고 제 이 머리가 다 뽑아졌을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저는 그렇게 못해요. 14주 동안 이 말씀의 흐름이 이어지도록 한다. 제가 그렇게 똑똑했으면 서울대 갔겠지. 아마 세상에서 돈 벌려고 눈이 멀게져 있었겠지. 누구의 감동으로? 그렇죠. 성령님께서 미래와 과거와 현재를 오가시는 성령께서 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말씀을 연결하는 거야. 그분이 말씀을 조합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 충만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종의 입술을 쓰시고 주관하시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 우리 안에 지금 누가 영상을 말씀을 듣다가 나도 저 말씀처럼 은혜가 임하잖아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1000년 전의 다당의 예언과 500년 전의 요엘의 예언을 어떻게 연결하고 있나 우리 말씀을 볼까? 33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의 질문을 봐봐요. 예수께서는 그냥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분의 역할이 끝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 일까지 완성을 하셔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여주셨대요. 자, 이게 뭡니까?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권세 권한을 위임해 주셨다. 즉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시자 심판의 왕의 그 역할, 그 권세와 권위를 완전하게 예수께서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것은 그걸 아들에게 다 위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곳곳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최후의 심판 때 심판하실 최후의 하늘나라 법정의 심판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주 만물의 왕이 되셨다고 말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다. 여러분, 높이셨다는 거 다시 이야기해요. 예수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시자 심판의 왕으로서의 지위와 신분을 비로소 완전하게 회복하셨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어떻게 됐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높임을 받으신 예수께서 그렇게 모든 권위와 신분 지위를 회복하신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예언했던 그 성령님을 아버지께 받아서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고.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도, 또 오순절날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도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대로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즉흥적인 게 아닌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의 저주로부터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누구나 반드시 죽어둬야 되는데 도저히 죽음의 경계를 인간의 몸뚱이로 넘어갈 수 없는데
이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단 하나의 이유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수천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계획하시고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각 시대의 예언자들에게, 즉 선지자들에게 예언의 말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것을 각 시대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감동으로 기록하게 해서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서 그거를 모아봤더니 하나의 스토리로 쫙 연결되어지는 이 놀랍고 신비로운 것. 어떻게 여러분 이것이 뻥이라고 이야기하고 가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나? 전 세계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권위를 받고 가장 많이 읽는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성경책이래. 전 세계에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유튜브가 유행이니까 유튜브에 봐봐요. 얼마나 막 내가 똑똑한 것처럼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한 것처럼 내가 정말 신비로운 거, 이게 진짜라고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제가 뭐를 그렇게 넘어가라고 그랬어요. 넘어가지 말라 했어요. 절대 이미 2000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 수많은 우리 지구상의 교육자들, 철학자들, 그 덕망에 우리가 위인이라고 하는 세상에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 66권을 파고들 만큼 파고들어서 발견할 만큼 발견했고 싸울 만큼 싸워서 지금까지 온 거라고.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으로 각 시대 저자들에게 왜 예언의 말을 기록하게 했는가? 다 미래를 위한 증거를 남기기 위함이셨더라. 왜 증거를 남겼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진짜라고 진심인 것으로, 진리인 것으로 믿으라고. 아멘입니까? 그 예수 믿고 죽음의 저주로부터 벗어나라고. 그 예수를 믿고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라고. 어차피 이 몸뚱이는 누구나 다 죽어야 되지만 우리 몸뚱이를 지배하고 우리 안에 있던 이 영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천국이든 지옥이든 어딘가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같은 값이면 어디 가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지금 심각한 게 아니요. 내가 이게 먹고 사는 문제 고민해봐야 길어야 100년이지. 말씀이 믿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믿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너무 부족해, 연약해,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 배신하고 툭하면 세상 것을 마음에 품고 그걸 쫓아가고 그 썩어질 것에다 목숨까지 걸고 매달리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 대비책으로 누굴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라. 아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아 이거 갖고는 안 돼. 내 사랑하는 새끼들이 그냥 지옥 가게 둘 수는 없지. 안 되겠다. 다른 대비책을 세워야 되겠다. 성령을 보내주신 거라고. 아멘입니까? 그것이 증거를 남겨놓은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가 연결을 하고 우리에게 그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약속에 대한 말씀을 다 갈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세월 동안에 남에게 준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약속의 말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토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존재라는 걸 믿으시고 혹 여러분 가운데 힘듦이 있으면 이겨내시고 아픔이 있으면 견뎌내시고 속상하였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매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그냥 육신에 손을 내지 않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성령님의 임재도 이 때문이시라고요. 다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아멘.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 나를 위한 나 때문이라고.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